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아무런 위기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만 보낸 분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위기의 순간이 수없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직했을 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심지어 또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었을 때, 특히 가까운 누군가 죽었을 때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죠. 우리가 경험했던 IMF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국권을 강탈하는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나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도 여러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력에 따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전합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인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실 것이고,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닥친 국가적 위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고, 이에 맞선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아람은 일반 세계사에서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죠. 북이스라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고, 아람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이 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에 남유다를 끌어들이려 하죠. 당시 남유다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 동맹을 거절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반아수르 동맹이 유다를 침공하여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하스 왕의 반응이 이사야 7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7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동맹 소식과 침략 소식이 들려오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냥 나무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숲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만큼 바람이 세다는 말입니다. 숲이 흔들릴 정도니 얼마나 무서웠다는 말이겠습니까? 유다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7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룹형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동맹국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장작불을 펼 때 장작을 밀어넣거나 뒤집거나 할 때 쓰는 나무 조각입니다.
그러다 이 장작불이 부직갱이에 옮겨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은 곧 꺼지죠. 연기만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같이 반아수르 동맹국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동맹국이 패망할 것이니 너희는 내 말과 나를 굳게 믿고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표적이나 또는 증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반아수르 동맹에 맞서 자신이 살 길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된 기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신전을 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똑같이 만듭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그리고 구석으로 밀쳐놔요.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그 자리에 들여놓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은 이렇게 반하나님 정책,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아하스가 현실적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이제 우리가 유다가 살아남을 길은 친아수르 정책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의 편에 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징조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지진같이 깊은 데서 일어나는 표적이든 천둥같이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든 그런 것들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권능을 묘사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징조를 말합니다. 그런 징조를 구하라 하세요. 구하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려 징조까지 주십니까? 너희를 지키는 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너희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 없이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 보기에 바른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 가문과 맺은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징조를 보여주어서라도 아하스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에 구하지 않겠다고 아하스가 말해요. 그 이유가 그럴듯하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근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아하스의 말은 오히려 반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하스는 아주 교묘하게 신앙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미 마음에 정한 바가 있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미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바꾸라 할 것이 뻔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복권을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복권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복권을 사실 때 기도하십니까? 아마 물론 이런 기도는 할 거예요. 이 복권이 거액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복권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마 복권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안 하실 겁니다. 왜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분명 복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할 게 자명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저질러요. 그리고 혼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랬잖아요. 뭐 안 그런 척 하시긴.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가 나타나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아하스는 이미 정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경건한 척하며 그 순간을 벗어나려 하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13절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말씀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다는 의미예요. 약속의 말씀과 징조를 통해 거듭 아하스에게 확신을 주려 했지만 아하스 왕은 거듭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앙을 가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해요. 10절에서 이사야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 가문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나도 속을 수 있어요. 아하스는 비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글거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아글거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1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인용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을 위해서 한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못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눈썰미가 좋은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근데 그것은 700년 후의 일이에요. 반면 15절과 16절에 나오듯이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두 왕, 즉 반아수르 동맹인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쇠퇴하게 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그
아하스가 살고 이사야가 살던 그 머지않은 시기에 반아수르 동맹이 소용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14절 말씀의 핵심은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탄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에 경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당시에 경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한 아이를 통해서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징조가 돼요. 특히 여기에 쓰인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처녀를 포함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징조가 되려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야 돼요.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하든 또는 사라처럼 나이가 든 할머니에게서 태어나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라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정말 이런 아이가 태어났고 오래지 않아 약속대로 반아수르 동맹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징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뭔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내 인생의 왕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있는데 왕을 참칭한다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두 왕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은 한 분입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주인 노릇하려는 인간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해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을 참칭한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임마누엘은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함께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함께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까지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셔야 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징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묻기 전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현실을 파악하고 정세를 분석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죠. 이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에서 나온 결과이니까. 물론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돼.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성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내 뜻을 내려놓고 때론 경제적, 정치적, 인간적 판단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린 결론과 다르다면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내 뜻만을 고집하면서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인간적, 현실적 판단을 하기 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개인적, 국가적 위기 앞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 전쟁 중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었어요.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 편일까요? 이때 링컨은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하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물어야 하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낫수로 정책을 펴든지 지 낫수로 정책을 할지는 그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생각하죠. 정확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동정녀 탄생보다 임마누엘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아니, 항상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주님께 맞추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